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합이란 왕도 그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왜 마음에 답답하고 근심함에 그치기만 했을까? 그의 마음에 죄보다 더 크게 사로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다. 그 아합의 탐욕은 죄로 인한 마음의 근심함과 답답함은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직 저 포도원 갖고 싶다. 그 마음의 근심함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 인하여 근심하기보다는 그 포도원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밥도 못 먹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합을 위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내였기 때문에 이 남편의 마음을 잘 알았나 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아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이 남편, 이 왕 포도원 빼앗아 주면 기뻐 일어날 사람이다.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의 여왕 이세벨을 포도원 빼앗아 줄 테니 남편이여 일어나세요 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나봇이 살고 있었던 곳에 장로와 또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편지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를 증언하기 위하여 거짓 증인 2명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돌로 쳐 죽인 후에 그의 생명을 빼앗아 포도원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세벨의 계획대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죄 없는 나봇은 죽임당하여 포도원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왕에게 알립니다.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을 이제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밥도 못 먹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여 그리로 내려갔더라.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지 못해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원 하나 차지할 수 있었다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 상이 끝이 나갑니다.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죄에서 돌이킴은 전혀 없고 그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왜 이렇게 열왕기 상은 이스라엘의 왕의 끔찍한 그런 죄들로 결론을 내리는가? 자,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 우리도 왕을 달라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강하여질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저 사람들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며,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이 왕이 되면 너희의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의 소산물을 다 빼앗아 갈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쳐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날지 이제 정확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상상 이상의 일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왕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는 것을 다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죄 없이 죽어간 나봇, 요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더 가지지 못해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끙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유 때문에, 소유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힘이 없어가고, 그래서 결국 죄 없는 자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탐욕, 나의 소유를 더 가지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이 서로 피 흘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하며 서로의 것을 빼앗지 못해 안달난 이 세상이 시작된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오늘 왕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악한 왕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 그렇게 사무엘서는 질문을 던지며, 열왕기상은 질문을 던지며
열왕기 하로 이어져 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합의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겼던 사건이 오늘 우리나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처럼 살아서 서로 빼앗기 위하여 생명까지 빼앗는 우리나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왕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아버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